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한 가지 소원이 금요기도회가 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회가 좀 많이 참여를 하고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니 그 이상 참석해서 같이 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근데 생각을 달리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바쁜 시간 그리고 귀찮은 것, 개인적인 상황,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거나 또는 아프거나 또는 온라인이 더 좋아서 온라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단하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상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서 앞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왕은 완성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훌륭한 인간 왕의 출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 암시하는 앞으로 올 인간 왕, 그는 다윗 왕입니다. 이 책을 기록할 당시 이미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책을 사사기를 기록했던 이유는 이렇게 왕이 올 것이므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다. 자, 이 다윗이 바로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죠.
이 다윗 왕이 올 것이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게 또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다윗 왕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옛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인물이자 새 시대를 열어주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 삼손이 활동하던 BC 11세기경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그만큼 어둡고 혼돈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이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번역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역대상에서는 레위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뒤쪽에 보시면 역대상 6장. 오늘 오신 분은 특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 자, 역대상의 6장에서는 레위 자손에 대한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역대상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있죠. 역대상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라면서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죠. 26절을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엘가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로함.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어적인 의미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아버지를 바로 위에 기록을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기록하기도 하고 증조 할아버지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얘기할 때 아들이 따로 있고 손자가 따로 있고 증손자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단어가 다릅니다만은 이 불이어에서는 아들이라는 개념, 손자라는 개념, 증손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역대상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왜 아내가 둘일까?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평민들은 일부 다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거꾸로 좀 해석을 해보면 아내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또 지금 유력한 집안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고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이 있었던 시대.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또 그 실로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가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제사장의 어떤 사역자로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이 몰락하게 되죠. 그러나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갔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 이들은 신실한 사역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신실함과 사역에서 무능한 엘리 제사장과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어찌 보면 평신도인 엘가나, 사역자인 엘리. 평신도인 엘가나가 사역자인 엘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는 평신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훌륭한 엘가나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한나가 엘가나의 첫째 아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안에서 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당시 아이를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에 따라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집안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처량한 신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지금이야 임신을 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위로도 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엘가나가 한나의 불임으로 인해서 브닌나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제 브닌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엘가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내이고 자신이 각별히 사랑하는 한나에게서 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엘가나의 속마음이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죠.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 힘든 고통, 슬픈 내용,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 일들을 몇 가지로 추가로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4절 5절을 말씀 볼까요? 4절 5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제사를 드린 날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 갑절이라는 건 두 몫이죠. 두 몫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한나가 두 몫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가 없으니 남편이 갑절이나 사랑해도 그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했는데 이 갑절이라는 단어, 아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콧구멍이라는 뜻이고 또는 얼굴 또는 분노. 여러분 얼굴에 분노가 되면 콧구멍 평수가 넓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거든요. 공동번역에는 그래서 이것을 전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한 몫밖에 주지 못했다. 두 몫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한 몫밖에 주지 못했다. 사랑하면서도. 그래서 한나에게는 사랑하면서도 한 몫밖에 줄 수밖에 없어서 그녀가 화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줄 때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나는 혼자예요. 브닌나는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몫대로 재물을 주다 보면 자기는 한 몫이고 브닌나는 몇 몫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의 숫자대로 자기 것까지.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만은 그 이유를 알지만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닌나가 좋은 부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재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몫을 받는 것은 이 재물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부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받는 것에 비해 절대로 많을 수 없고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고통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하는 두 번째는 거기다가 남편을 두고 경쟁하는 브닌나는 한나를 위로하기는커녕 기회만 있으면 오히려 괴롭힙니다. 자, 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합니다. 같은 아내끼리, 같은 여인끼리 좀 위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시달리면 사람이 더 힘들죠. 한나에 대한 시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관계, 성경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관계,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 있었던 여인들의 갈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적수라는 단어입니다. 적수.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적수는 무슨 뜻이냐면 원수 관계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브닌나가 원수예요. 브닌나도 한나가 원수예요. 그걸 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주로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의 불편한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 이 적수 원수 관계라는 뜻인 개인적인 가족 관계나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가 영적으로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이스라엘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한나의 형편이 이 나라의 형편이다.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불임이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세 번째, 한나에게는 더 큰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걸핏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실수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물론 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건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냐고. 왜 이런 얼굴과 이런 체질과 이런 키와 몸무게, 심지어는 이런 성격까지 부모님 탓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시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잘났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은 이전의 입장은 왜 그렇게 다 하나님 탓을 할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원인을 좀 찾아봐야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좀 마음의 생각이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은 맞는데 좀 다가가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해결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실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문제는요,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문제는 나 개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 한나와 같이 너무나 슬픈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나 혼자 개인적인 내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 그림자를 걷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영적 암울한 시대에 진정한 왕이 와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은연중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인 다윗 왕이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암울한 시대를 끝장낼 사무엘이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시고 지극히 평범하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여인이었던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한나가 우리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한나는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일은요, 한나가 상처받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갈 때마다 엘가나가 나누어주는 분깃으로 더욱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가 화목제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린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과 함께 가족들이, 거기에 함께한 자들이 이 제물의 일부분들을 다 나누어서 주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목제로 드리고 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없는 한나의 마음이, 상실감이 더 커집니다. 드릴 때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사라져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나가면 상처받는 것이 뻔히 보여지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기록된 여인은 한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인이 서원하고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한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먼저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통곡이 어떨 때 나오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럴 때 통곡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서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15절,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 그랬어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을 임신하여 낳은 후에 2장에 가서 한나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18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당한 이 고통이
그녀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임한 것을 말해요.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이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채워진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아니, 개인적인 욕심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무엘을 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데리고 살아야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근데 그는 심정이 하나님께로 통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미리. 개인적으로 그걸 아이를 얻기 위해 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세상을 바꿀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문제는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고통이 영적으로 승화되어질 때 영적 불임의 시대에 영적 잉태를 가지고 오게 하는 귀한 시작점이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아픔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응답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보다 먼저 그는 이 길이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나와야 될 사람들이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라면 그 일부분만이라도 이루어가는 금요기도회가 되었으면 하고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승화되어질 줄 압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를 살았던 한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열정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뜻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